우리는 어제 룻의 삶을 통해 나타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순종에 관한 중요한 메시지들을 나누었습니다. 순종의 영적인 실체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들어가 보호받는 것이라는 것, 순종에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는 것,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부르신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 이와 같은 이 순종에 관한 중요한 메시지들을 나누었죠. 오늘 본문은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를 입은 이후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순종했던 두 여인, 그러니까 나오미와 룻의 대화를 통해서 두 사람의 삶을 엿볼 수 있습니다. 순종의 사람 나오미와 룻 두 여인이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기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이 대화 속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두 여인의 삶을 살펴보면서 순종의 사람의 삶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본문이 어떻게 보면 화두와 같이 던져주시는 메시지가 뭐였냐면, 순종은 순종에 합당한 삶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순종에 합당한 삶이 따른다는 것. 제가 오늘 나눌 설교의 제목이 순종에 합당한 삶입니다. 우리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어떠한 그 말씀하심에 대해서 순종하는 그것을 생각을 합니다. 가라 하면 거기에 가 있는 거, 선교사로 가라 하면 그냥 가는 거, 용서해라 그러면 용서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 순종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순종은 삶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순종에 합당한 삶이 따른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조금 무겁게 다가올 수도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잠깐 나누었지만 순종의 대가보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큽니다. 또한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 대가보다 하나님의 보상이 큽니다. 그러면 이 순종에 합당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요, 두 사람을 좀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순종에 합당한 룻의 삶을 먼저 우리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종에 합당한 룻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은혜임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들이 은혜인 것을 고백하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룻기 1장 10절에 보면 룻이 이렇게 고백하죠.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은혜,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어떤 선행, 이것을 받는 룻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것이 저에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 아시죠?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베푸시는 사랑이 은혜입니다. 모압 여인, 이방 여인, 그러니까 어떤 이스라엘 땅에서 어떤 선의도 베풀 자격이 없는 이방 여인에게 이 보아스가 은혜를 베풉니다. 중요한 건 이 모압 여인인 이 룻이 그것이 은혜인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았다는 말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주어진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자기에게 은혜로 주어진 시간들, 은혜로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룻기 1장 7절과 17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이 보아스의 종이 보아스에게 지금 룻이 어떻게 하루 동안 일했는지를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어제도 잠깐 나누었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에도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이 저녁까지 주울 때까지, 저녁에 집에 오기 전까지 이 움막, 그 천막에서 잠깐 쉬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성실하게 일했던 룻을 묘사해 줍니다. 룻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 이삭 줍는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저녁까지 성실하게 줍습니다. 오랫동안 앉아 쉬거나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9장 4절인데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기억나십니까?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룻에게 이삭을 주울 수 있는 은혜가 베풀어진 것을 이 요한복음 9장의 표현으로 한다면 지금 일할 수 있는 낮이 주어진 겁니다. 그 낮은 보내신 이의 일을 하라고 주어진 시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곧 밤이 온다는 거예요. 일할 수 없는 밤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개인적인 인생에 개인적으로 밤이 올 수도 있죠. 개인적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올 수 있겠고, 지구의 밤, 온 우주의 밤이 옵니다.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온 우주의 밤, 또 새 아침이 되겠죠. 여러분, 우리에게 낮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밤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낮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 그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것이고 순종에 합당한 삶인 거예요. 이 룻이 자기에게 이삭을 주울 수 있는 기회, 또 이삭을 주울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 저녁 때까지 그는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물론 잠깐의 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안식 주셨잖아요. 우리 인생에도 잠깐의 쉼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반드시 쉼표를 찍으셔야 돼요. 쉼표를 찍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사람은 마음도 고장나고 몸도 고장납니다. 어쨌든 그 잠깐의 쉼내 시간들을 제외하고 룻은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헛되이 받는 게 뭘까요? 사명 맡은 자리에서 게을리 살아가는 것. 한 달란트 맡은 자와 같이 자신의 부르심을 내팽개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내팽개치고 그 시간을 허비하는 것,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허비하는 것, 주님께서 주신 은사와 재능을 허비하는 것, 그것이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것이죠. 반면에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은혜의 시간과 자기에게 주어주신 그 은혜의 사명들을 성실히 감당하는 것은 여러분,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에 합당한 삶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 성도님들이 모든 은혜를 은혜로 받으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귀한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여길 줄 아는 것. 은혜를 은혜로 여길 줄 모르면 주님은 그 있는 것 가두어 가십니다. 한 달란트 맡았던 자에게 한 달란트 거두어 가시고, 여러분,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룻에게서 나타난 순종이 합당한 삶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룻은 저녁이 되어서 거둔 것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기면서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이렇게 룻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룻은 오늘 자신에게 있었던 일, 그러니까 룻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의 초점, 중심 내용은 뭐냐면 오늘 내가 어디에서 일을 했고 누구로부터 누군가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그 사람은 보아스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대단한 일입니까? 이게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지 않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여러분 보세요. 사실 룻은 오늘 낮에 굉장히 좋은 칭찬을 들었어요. 오늘 낮에 11절에 룻은 보아스에게 이런 칭찬을 듣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기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이렇게 룻을 칭찬합니다. 이것은 어저께 룻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였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었죠. 그러나 이것을 한편으로 다른 각도에서 봤을 때 이것은 분명히 룻이 행한 일들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에게 드릴 만큼 룻의 신앙과 룻의 또 고난, 그러니까 남편을 잃은 슬픔과 또 룻이 자기 고향을 버리고 이렇게 이방 땅에까지 왔다는 것, 또 더 나아가서 홀로 된 시어머니, 남편도 없는데 홀로 된 시어머니를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선행, 효심, 이게 다 알려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룻의 신앙, 룻의 헌신, 또 룻의 효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칭찬받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이렇게 우리 시어머니를 잘 섬겼더니, 내가 이렇게 고생을 했더니,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했더니 나에게 이런 보상이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 들지 않겠어요? 이미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하고 있잖아요. 룻이 그런 삶을 산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고, 또 말들을 보면 네가 너무 이뻐 보여서 네가 그렇게 착하게 사니까 내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줄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고생했고 그 고생에 대해서 이 마을의 이 베들레헴 땅의 유력자인 보아스에게 칭찬받았고, 또 그 결과로 인해서 이삭을 죽게 되었고, 그 주운 이삭을 가지고 어머니한테 왔을 때 뭘 이야기할까요? 어머니, 드디어 내가 인정받습니다. 내가 이렇게 어머니 섬기고 남편 잃고 어머니랑 똑같이 과부돼서 과부 마음 과부가 한다고 내가 어머니 그렇게 섬기고, 또 내가 이방신 우리 신 버리고 하나님 섬기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상을 해줍디다,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이 룻이 어머니에게 와서 하는 말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고,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보아스를 통해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이렇게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채워주셨습니다. 지금 뭔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신 결과로 이렇게 풍성하게 먹을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죠.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보세요.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제일 수고했어. 내가 제일 고생했어. 나만큼 헌신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나한테 명함도 못 내밀어. 분명히 수고한 건 사실이지만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은 사람은, 다시 역으로 이야기하면 은혜가 은혜인 줄 아는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아는 사람, 자기에게 베푸신, 보아스를 통해서 베풀어진 선행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안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와서 자기가 한 건 아무것도 이야기 안 해요. 내가 어머니를 어떻게 섬겼습니까? 나도 어머니처럼 과부됐지 않았습니까? 내가 내 고향 다 포기하고 어머니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상해 주는 거예요. 이런 말 안 해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이 무익한 종인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런 고백을 하죠. 주인에게 명령받은 종, 이 종은 어떤 종이냐면 밭에 가서 수고롭게 일하고 온 종이고, 자기도 하루 종일 일하다가 이제 점심때 들어와가지고 쫄쫄 굶고 있는 상황에서 주인이 밥 차리라고 하니까 밥 차린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종이 가지고 있는 마음인 거죠.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 들으면 좀 기분 나쁘지 않아요? 아, 주인 너무하네. 주인 진짜 너무하네. 하루 종일 고생해서 온 종한테 밥 차리라 하고, 그 종한테도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런 말 듣고 싶을까? 나만 그럽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 들을 수 있어요, 우리 안에. 근데 왜 이런 고백이 나올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순종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지 않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내가 한 일이라고 말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은혜인 줄 아는 사람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어진 일이 아닌 것을 알죠. 이것이 순종에 합당한 삶이라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순종에 합당한 이 나오미의 삶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순종에 합당한 나오미의 삶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축복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나오미는 축복하는 자였어요.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에 보면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지금 이 상황에서는 보아스가 루세에게 선행을 베풀었다는 것을 아는 상황이에요, 모르는 상황이에요? 아직은 모르는 상황이에요. 아직은 룻이 보아스에 관한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선행을 베풀었는지도 모르는데 룻에게 선행을 베푼 자를 지금 나오미가 축복하고 있어요. 자, 20절입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이제 보아스인 걸 안 거예요.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보세요. 우리는 보아스가 룻을 축복하는 것은 이해가 돼요. 일반적으로 12절에 지금 룻을 축복하죠. 1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보아스가 룻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왜죠? 보아스는 이미 유력한 사람이에요. 보아스는 이미 재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보아스는 이미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축복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반대로 나오미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늙은 과부예요. 그런데 그런 그가 지금 그곳에서 가장 유력한 사람 중에 한 인물인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력한 사람, 소위 말해서 복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가난한 사람, 연약한 자를 축복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상식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상식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성도예요. 뭘 말합니까? 성도는요, 축복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는 축복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나오미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나오미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축복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왜 성도는 축복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성도는 축복하는 일이 성도의 사명인 것을 알아요. 아멘이십니까? 축복하는 일은 성도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아멘 하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걸 소유했냐, 혹 얼마나 많은 은혜를 경험했냐, 아니에요. 여러분, 축복하는 건 우리의 존재의 이유예요. 축복하는 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축복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복으로 부르셨어요. 개역 한글 성경으로 보면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 되게 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축복은 우리의 사명이에요. 너희는 세상을 축복하고 살아. 왜? 너희의 하나님이 나니까. 내가 너희 하나님이니까. 성도는 축복의 통로예요.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력한 자이기 때문에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자신이 축복의 통로인 것을 알아요. 여러분, 나오미는요, 룻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이 보아스인 것을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축복해요. 그리고 보아스인 것을 알아도 축복해요. 이건 뭔 말이죠? 여러분, 우리 일반 상식에서는 그냥 일반 서민이 대통령 축복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런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뭐죠? 야곱이 아들이 부르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섭니다. 바로가요, 강대국, 당시 가장 강력했던 왕국의 왕입니다. 그런데 아무 힘도 없는 노인네가 바로를 축복합니다. 왜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소유한 권력과 힘을 비교해 보세요. 소유한 재물을 비교해 보세요. 소유한 능력을 비교해 보세요. 감히 야곱이 바로하고 상대가 됩니까? 그런데도 야곱은 바로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곱은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이에요. 바로가 축복의 통로가 아니고 야곱이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하늘 문을 열고 닫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달린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코로나를 끝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달린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땅의 재앙을 끝내는 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달린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들만 이 땅의 유일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왜 성도는 축복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까? 바로 축복하는 것이 내가 복받는 일인 걸 알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를 축복하는 것, 직접적으로는 믿는 다른 성도를 축복하는 일이 내가 복받는 일인 걸 알기 때문에 축복하며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70인 전도대를 보내실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집에 들어갈 때 그 가정을 축복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들이 거부하면 네가 빈 축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조건적이에요. 그 사람이 받으면 그 축복은 그 사람에게 가지만, 그 사람이 거부하면 빈 축복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복불복인 거예요. 내가 그 안 믿는 사람을 축복할 때 그 축복이 내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 그 사람한테 가는 거고, 그 사람이 걷어차면 나한테 오는 거고. 이건 반반이잖아요. 근데 믿는 사람이 무조건 축복받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믿는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너는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복 주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저주하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 받으려면 다른 성도들을 축복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저주받고 싶으면 다른 성도들을 저주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 이건 100%예요. 이거는 되고 안 되고가 없어요. 내가 다른 성도들을 저주하면 내가 저주받고, 내가 다른 성도들을 축복하고 살면 내가 축복받는 거예요. 실제로 이것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실제로 성경 속에서 이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신명기 2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23장 3절과 6절입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여러분 아신 것처럼 암몬과 모압은 롯의 후손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도 그들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있었고,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을 같이 따라갔었으니까 복의 약속이 있었던 사람이었고 택함받은 자들의 후손이었어요. 근데 보세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데 이게 큰 저주 아닙니까?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왜요?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암몬 족속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 사촌지간 아닙니까? 룻과 아브라함이 혈연 관계잖아요, 조상들이. 근데 출애굽할 때 암몬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접하지 않았어요. 메소포타미아의 부올, 여기는 또 모압이죠. 모압 족속들이 이 발람을 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게 하죠.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 사건 아시죠? 저주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발람의 입술을 바꾸어서 축복으로 바꿔버리셨던 사건. 그러나 그것을 뒤에서 꾸미고 조장했던 이 모압 족속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했던 모압과 암몬은 영원한 구원에서 제외가 되어버렸어요.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성도는, 순종의 사람은 축복하는 삶을 살까요? 내가 축복하면 그것이 내가 복받는 일인 걸 알기 때문이에요. 축복이 내 사명인 것을 알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하며 삽시다. 우리가 다른 성도를 축복하며 삽시다. 자녀들을 축복하며 살고, 여러분 다른 성도들을 축복하며 살고. 자, 두 번째 이 나오미의 삶에서 드러나는 순종에 합당한 삶이 뭐냐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 나오미는 룻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이 보아스라는 말을 듣기까지 한 번도 보아스에 대해서 룻에게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제 보아스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자기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들에게도 은혜를 이미 베풀었던 사람들이고, 이 죽은 사람들이니까 또 살아있는 나오미와 룻에게도 지금 은혜를 베풀고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이건 무슨 말이죠? 보아스가 우리 친척이야. 보아스가 우리랑 아주 가까운 친척이야. 정확하게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엘리멜렉의 사촌이든지 혹은 엘리멜렉의 뭐 형제지간이든지 뭐 그러겠죠. 아니면 엘리멜렉의 뭐 조카든지, 뭐 나이로 정확하게 나이가 추정되지는 않으니까. 여러분, 나오미가요 10여 년을 모압 지방에서 지내면서 완전히 쫄딱 망했습니다. 그렇죠? 사실 나오미가 어제 잠깐 화요일인가요? 말씀드렸지만 보아스와 친인척 관계인 걸 통해서 이 엘리멜렉 집안도 굉장히 유력자 집안이었을 거라고 추정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가지고 간 상태에서 쫄딱 망한 거예요. 그런 나오미에게 부유하고 유력한 친족이 있습니다. 손 내밀어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자신에게는 집도 절도 없는 자신만 믿고 따라온 이방인 며느리까지 지금 딸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 며느리를 위해서라도 여러분 가서 이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에 유력한 친족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하죠.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든 처하지 않았든 유력한 친족이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낼 만한 이야기로 여겨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작은아버지가 국방부 장관이에요. 여러분의 뭐 삼촌이 혹은 뭐 외삼촌이 경찰청장이에요. 그럼 어쩌겠어요? 요즘 가장 뭐 또 핫한 뭐 검찰청장 뭐 이런 높은 자리에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럼 어쩔 것 같아요? 누가 까불면 야 우리 아버지 경찰청장이야 이런 말 한마디 않겠어요? 이게 사람의 본성이고 이건 본성뿐만 아니라 또 사람들은 그걸 당연하게 여겨요. 제가요 그 부교역자로 있던 교회 때 전 환경부 장관이신지 뭔 장관인지 정확히 기억 안 나요. 하여튼 그 장관께서 그 교회에 오셨어요. 교회에 이제 다음 선거를 위해서 이제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목사님 만나러 오신 거예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그분을 수행하시는 분들이 전 장관이에요. 근데 다 장관님으로 불러요. 사람 관계는 이런 거예요. 사람들의 본성은 이런 거예요. 장관님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 뭐 친인척이 그런 유력자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뽐내는 것을 아마 보실 겁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보아스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거나 의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룻에게조차 보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 고향에 왔으면 가장 유력한 인물 중에 한 사람 이미 다 알잖아요. 동네 그 지역에 뭐 거기가 무슨 서울시보다 큰 동네도 아니고 아주 조그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얼마 크지도 않은 동네의 유력자. 그럼 다 알죠. 근데도 룻에게 한 번도 보아스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보아스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랑한 적도 없어요. 뭘 의미하는 걸까요? 나오미가요 하나님만 의지한 거예요. 나오미가 하나님만 의지한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이사야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게 뭔 말일까요? 주님이 호흡 막아버리면 끝난다 이거예요.
새말 가치가 그 사람이 돈이 얼마 있고, 그 사람이 어떤 자리에 있고,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위력을 발휘할 수 있고, 그거 셈하는 거 의미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호흡을 멈추면 끝난다는 거예요. 시편 146편 3절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여기서 귀인은 누구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보아스 같은 권력과 힘과 돈이 있고 빽이 있는 사람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인생은 도울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인생은 도울 힘이 없대요. 여러분, 성도는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겸손이에요. 미가서 4장 5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며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만 의지합시다. 오직 주님만 의지합시다. 그런 의미에서 나오미가 10년의 모압 생활에서 겪었던 고통과 아픔이 결코 헛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에 사도 바울이 겪었던 고통의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죽을 위기까지 겪었던 사도 바울이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웁니까?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걸 배운 거예요. 나오미는 사도 바울과는 좀 달라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갔다가 고난받고 죽을 위기에 당한 거지만, 나오미는 엘리멜렉과 나오비의 죄 가운데 그것에 대한 징계로 말미암은 여러분 고통과 고난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 고난마저도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빚으시는데 어떤 사람으로 빚으셨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유력한 보아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며느리에게까지 한 번도 이야기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이것이 순종에 합당한 삶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할 때 그 순종에는 합당한 삶이 따르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어떤 거 하나, 그거 했어요, 나 순종했어요, 이게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순종은 그 순종에 따른 합당한 삶이 뒷받침된다는 거예요. 룻의 합당한, 순종에 합당한 삶을 보았죠. 뭐였습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 나오미는 어떻습니까? 나오미는요 가진 것도 없어요. 진짜 아무 힘도 없는 늙은 과부. 근데도 나오미는 축복하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나이를 우리가 계속 나이 먹어가잖아요. 저희 딸도 그러더라고. 아빠 이렇게 흰머리가 많냐고. 갈수록 흰머리가 늘어나는 거 보면서 그제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우리 송 권사님 집에 가서 결혼 사진을 보시고 많이 놀랬다고 하시던데, 그때에 비해서 제 머리숱이 많이 없어졌죠. 근데 여러분, 우린 늙어가요. 힘도 빠지고 없어져요. 근데 축복하는 힘은 사라지지 않아요. 축복하는 우리의 사명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축복받아요.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 순종하는 사람은 이미 말씀에 내 삶을 맡긴 거예요. 말씀에 내 삶을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거 하나 딱 해놓고 나 순종했다, 이게 아니라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순종이 참으로 열매 맺는 순종, 저와 여러분의 순종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순종, 곧 삶이, 순종에 합당한 삶이 뒷받침되는 순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